제사법 규례 중에서 보충 부분들,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피면서 이것이 신약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던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마 제사에 대한 정의가 아직 딱 정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나 다음 주일은 제사에 관한 정의를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오늘 요거 탄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선 오늘 소제라고 하는 그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 나오는데, 이 소제는 죄를 범해서 속죄하기 위해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내가 성결하게 살겠다 하는 약속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드리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내 평생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해서 약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결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의미의 그 제사를 소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소제 제물은 주로 밀가루 한 옵 그리고 기름을 섞어 가지고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동시에 하는 것이 유향불을 피워서 이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걸 소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번제라는 말이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씨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어야 되니까 번제의 불씨를 끄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끄지 마라 말은 뭘 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보존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12장 1절 말씀, 너희는 산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 말은 삶 전체가 예배화되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그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죽음, 너무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죽음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지막 설교는 죽을 때 이제 설교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죽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금상첨화는 설교하다가 어지러워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딱 깨지는 거, 그게 뭐 최고겠지요. 근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기도, 상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상상입니다. 내가 어떤 걸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성이거든요. 사람이 늘 돈을 좋아하면 늘 돈을 상상하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면 늘 아내가 상상될 거고요. 길을 가다가 란제리 파는 가게를 목 지나가죠. 들어가서 이제 속옷 하나 사서 집에 갖다 주고, 늘 생각하는 그거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하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뭘 상상하느냐, 여러분의 상상을 두고 나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한 자의 상상은 뭘 상상합니까? 거룩하게 살 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불을 늘 끄지 말아야 되고요. 상상의 불, 늘 생각의 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끄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의 불, 이건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타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 교회로 변하면 수처럼 까맣게 이제 그야말로 없어져 버리죠. 뜨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열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기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불타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단 위에 성전단 위에 죄를 치울 때는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고위를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복장 의미입니다. 복장. 그래서 이것을 달리 이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 또 외적인 그 표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들한테 좀 불편하지만은 난 예배 드릴 때는 넥타이를 좀 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사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단정하게 늘 이제 옷 매무새를 갖자라고 얘기했는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서 우러나는 형식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음식 준비하는 거하고 이제 사랑스럽지 않아서 준비하는 거하고는 아마 형식도 다르게 나오겠죠. 뭐 반찬 가지수의 차이에서도 이제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하는데 뭐 조미료를 다양하게 넣는가 안 넣느냐의 차이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 음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형식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우리가 단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삶 자체가 경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사랑에 의한 두려워짐이 진정한 참 두려움이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자세, 태도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보면은 그 외향적인 달라짐 중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이방인이나 혹은 이제 그 죄된 자들과 자리를 같이 안 넣는 거예요.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상종을 말아야 돼요. 상종을.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상종을 말아야 돼요. 이게 외적인 모습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 말을 섞지 않는다. 같이 말을 섞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그 외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복장을 아주 이제 자기들이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장을 하는데, 그 복장이 발전돼서 뭘로 발전됐냐 하면 이마에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또 이제 이 팔에도 말씀을 우측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인박에도 붙이고, 이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형식이 그 다르다. 성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친구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뭐 룸사롱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 사귈 필요 없어요. 그 친구 없어도 좋은 친구 있어요. 동정 많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친구하고 사귀면 된다고. 굳이 뭐 술 처먹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어줄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갈 것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치우는 것은 항상 치워야 돼요. 죄를 치우면 항상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 아는데 죄를 치지 않으면 불이 제대로 잘 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산소를 맡기 때문에 불이 잘 타지 못하는 거죠. 죄는 항상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관념화되는 것들을 항상 버리라. 관념화되는 걸 버리라. 늘 새로운 개념화해라. 신앙생활을 관념화에 빠지지 말고 늘 신앙생활을 개념화해라.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계시를 하실까? 이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그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죄를 진박 정결한 곳을 옮길 때는 그 옷을 벗고 평상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에서 나갈 때는 옷도 이제 새롭게 갈아입어야 돼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들이 이제 가운 관리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가복은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평상 자리로 갈 때는 이 성의를 벗고, 여러분 입은 성의를 벗고 평상 자리에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 보면 성의를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좀 곤란하다. 그건 그러지 말고 꼭 한 목적만 사용해라.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들을 악수하고 이제 결례 인사로 나갈 때 보면은 가운 입고 나가 인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좀 구약적 성경에서는 맞지 않다.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성전 밖에 나가는, 예배당 밖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인사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례 예전이나 결혼 예전은 장소는 달라지지만, 장소는 예식장이지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우리 지금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결혼식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결혼식은 엄연히 우리가 개신교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전통의 결혼은 혼배 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사예요. 이거 쓰면 잘 보입니까? 크게 쓸까요? 이 성사라는 것은 성자가 이게 뭔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혼배 성사를 하잖아. 성사.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와 둘이를 결혼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혼은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둘이가 자기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주에 약속하시고 둘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은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는 없으세요? 천주교회 교인들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이 개신교 교인들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개신교가 많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이 너무나도 간소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사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은 혼배 성사,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대대손손히 지키시기 바라요. 지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성사이기 때문에 성의를 입습니다. 목회자가 입고, 제가 이제 예배로 할 건가, 성사로 할 건가, 이벤트로 할 건가 물어보고, 이벤트로 한다 그러면 안 입고 갑니다.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또 장례식도 마찬가지. 장례식도 이게 하나님께 가는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성사. 종부성사라고, 성사입니다. 성사인데 성의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이거 구교의 전통과 신교의 전통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구교에서는 신부가 성사를 꼭 입고 성의를 입고 성전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꼭 성당에 와야 종부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장례식장에서 우리도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 그 장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전화가 와요. 또 사람이 뛰어와요. 목사님, 저 아무개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종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몇 세가 됐지? 몇 세입니다. 그래? 그러면 사찬에 전화해. 사찬 전화해가지고 조종 치세요. 조종 기도하고 조종을 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치느냐면 그 나이만큼 치는 거예요. 종을. 교회 종이 있잖아요. 고장은 아시죠? 네, 뭐 치는데 어떻게 조종을 어떻게 치냐면 보통은 땡땡 이쪽 볼때기 때리고 이쪽 볼때기 때리고 이렇게 치는데 조종 그게 아니고 땡 하고 그냥 헛 갔다가 땡 하고 헛 갑니다. 그러니까 박자가 다르죠. 길지요. 그렇게 나이만큼 칩니다. 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염습을 목사님이 직접 합니다. 염습도 하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드리고 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 예배, 그때 장례 예배를 그랬어요. 우리는 보내면 예배지만은 교회 시신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앞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의를 읽고 예배 지미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인데 요즘은 뭐 교회에 올라가지도 않고 장례식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는 꿈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이 예배라든지 모든 삶과 형식이 일체가 되는 그 거룩한, 번거롭고 힘들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별미, 뭐 기침을 하려면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십시오.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야 하며, 좀 꺼내주세요. 마이크. 됐습니다. 번제단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며 아침마다 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 화목제의 기름을 태워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인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아침에 혼자라도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로 바뀌었죠.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찍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4시에 새벽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요즘은 도회지 생활되기 때문에 5시로 미루어졌죠.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미사는 아침 6시에 합니다. 아침 6시에 이제 종을 칩니다. 먼저 종을 딱 치면은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 교인들은 이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신부죠. 신부가 이제 아침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아침 전례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맞죠? 천주교에서 5시 되면은 또 종을 칩니다. 종을 치고 또 신부가 미사를 올립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래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매일 2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일몰, 이제 휴식도 하나님과 함께 휴식하는 뜻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제 개신교가 바꾸어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각각 가정 예배로 바꾸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계속 저희 주장해 왔습니다. 계속 말해 왔는데 뭐 시행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정 예배를 꼭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할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간단해요.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녁도 가족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식사 나누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시작도 하나님과 하고 끝도 하나님과 종결하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께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여지가 없다고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적 삶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제는 뭔고 하면 이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결을 약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하니 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밀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을 첨가한 고운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누룩을 넣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떡에 그 떡병자지요. 누룩을 넣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풀어 양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지 마라.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외식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늘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다. 저 영 속에는 사망이 깃들어 있다.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근데 겉으로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걸 굉장히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말은 뭔 말하면 부풀어서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데 말하는 거나 어디 가서 차림이나 어떤 모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행이 일치되라. 은행이 일치되라. 그 참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 젊은 청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자, 이럴 경우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운데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이익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못생겼네, 나 속으로 아이고 못생겨, 아이고 저렇게 못생겼어, 진짜 자유롭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아이고 예쁘세요. 그리고 그다음 미워요. 정말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어요. 근데 아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요? 청년들 어떠세요? 그게 처세술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는 배울 때 되게 못생기고 보기 싫거든.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 안 하면 되잖아요. 묵비,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싫고 막 말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묵비, 같이 상종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이렇저렇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왜냐하면 속에 있는 생각과 겉에 표현하는 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수박을 굉장히 정죄하지요. 속은 빨갛고 겉은 초록색 이렇게. 네, 참외를 좋아하죠. 속도 노랗고 겉도 노랗고. 네.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우리가 고쳐야 될 하나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본은 그렇잖아요. 일본은 혼내라 그래가 속심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자기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처세적인 미사여구를 쓰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막 이라이마세 그래도 그냥 보면 안 돼요. 요놈아 돈 얼마 가져왔냐 그런 줄 아시고 아예 그 사람들 인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다음에 누룩이 뭐냐면 퍼져나가요. 빵 구워 보시면 이스트를 탁 넣으면 금방 밀가루가 밀가루 속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스트가.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술빵 만들 때 보면 그 술 이게 넣고 해보면 금방 이렇게 싹 싹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너희가 죄가 들어오든 빨리 빼내라. 죄가 들어오면 내 속에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교회에 유익되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거나 해 끼칠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어디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상종하지. 근데 너가 오른다, 전염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 신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누룩을 절대 넣지 마라,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에 가장 중요한 게 외식이기 때문에 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6번에 아론 자손의 남자만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론 누굽니까? 제사장의 그 조상이죠. 아론, 즉 제사장의 자손의 남자.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남자면 누구죠? 또 제사장 될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돼요. 네. 뭐 요즘 우리 한국에 뭐 세습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대물림을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인 사람과 제사장이 될 사람만 먹어라. 그런데 다른 제사장이 못 돼요.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뭐 만인 제사를 누가 얘기했죠? 루트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장로님이 되고 당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우리 성찬식 때 다 나눠 먹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찬식 때 떡 나누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소중입니다. 소중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념설인데 그 사람들은 화채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입니다. 성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떡을 가지고 성찬째 떡을 가지고 성체라 그럽니다. 성체는 뭐 말이죠?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만이 먹는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때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그 당연히 평생 동안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 C번 두 번째 2번 보면 아침 저녁마다 절반씩 소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절반으로 소제 드려야 한다. 뭐 그거는 미리 전자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이제 여기 다른 점이 이 소제물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3번에요. 번철에 구운 후에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썬다. 이게 뭐죠? 자기를 늘 죽인다 그 말입니다. 성결의 영적 기본이 뭐냐? 자기 죽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자기는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이끄심에만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른다 하는 말은 제사장은 나날이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나날이 죽어라. 매일 죽어라. 요즘은 목사만 매일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매일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제사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날이 자기를 죽인다, 부인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대장이 된 자들이 그 직무를 계승할 때마다 영원히 드려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그 직무를 이제 아버지가 하던 제사장 직분을 아들이 맡아 할 때에 또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5번에 제사장이 소제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불사른 걸 못 먹죠. 뭐 다 탔는데 뭘 먹겠어요? 그 탄 건 먹지 마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소고기 굽거나 돼지고기 구울 때 꼭 탄 거는 드시지 마세요. 예? 예, 내가 우리 이제 장장로님 대신 말씀드리는데 암이 걸릴 수 있대요.
탄 음식 먹으면 맞죠? 예, 맞다 그랬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허락받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탄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드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많이 먹던 그 음식이 생각나는데 태워서 먹었는데 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국수 칼국수 탁탁탁탁 썰어다 마지막에 딱 남는 그 국시꼬리 그러죠. 그걸 불에다 태워서 뭐 붕 뜨는 거 있잖아요. 먹으면 그리 맛있어요. 근데 무지무지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탄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탄 거는 먹지 마세요. 잡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그 예쁘게 화장했는데 그 검은 거에 묻으면 아주 그 보기 싫어요. 특히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탄 걸 먹지 말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적 적용인데 말씀을 하면서 다 말씀했어요. 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골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점심 잡수고 이제 요즘 되면 요 시간 되면 졸려요. 네, 그런데 자꾸 막 얘기 따분한 그냥 제사 얘기만 하니까 졸을 수밖에 없죠. 자장으로 들리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무시면 주무세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쫓아야지 어디가 잡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성령의 불이 왜 혀같이 갈라졌다고 했을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불꽃을 타는 게 이게 불꽃이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잘 그린다. 이렇게 타잖아요. 불꽃이 이렇게 타잖아요. 타는데 이 꽃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각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거기 120문도가 보이는데 각각 다 성령 봐요. 성령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무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각각 성령과 1대1로 우리 모셔드린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불이 왔다. 그래서 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에요. 불이라는 말은. 아시죠? 내가 뭐 성령이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불 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맨 처음에 모세가 불을 받았어요. 어디 불을 받았냐면 아니 세상에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나무가 재가 되어 사그러지지 않아요. 불이 막 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항상 불을 봐요. 불을 봐요. 여러분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갔죠? 불병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외계인이라 그래요. 엘리야가 외계인 아니냐? 불병거는 그게 비행기 접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맞고요. 참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불병을 타고 갔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셔서 그를 갖다가 들어서 옮긴 거예요. 들어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겼어요. 그걸 갖다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리적인 불이 막 저 비행기 정시 봤거든요. 이제 잠 깨지요. 비행기 정시를 봤는데요. 어느 날 여름철인데 이게 막 큰 멍석을 깔아놓고 머리맡에는 이제 뭐가 있냐 불을 떼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삶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긴 담배 떼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저는 그 이제 옆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요 횃불이 하나 큰 게 막 불을 막 내뿜으면서 가요. 그래 할아버지 저기 지금 뭐예요? 깜짝 놀라 얘기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야 강감찬이가 가네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 있는가 봐요. 그게 비행기 접시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비행기 접시 있는 거 믿어요. 그럼 또 묻죠. 이런 궁금해서 목사님 그러면 또 외계인이 있나요? 아니 외계인이 아니고요. 인간의 3차원의 인간의 외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꾸 인간으로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1차원이 뭔지 아세요? 1차원은 점이에요, 점. 여기 1차원이에요. 2차원은 뭐냐면 점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선이 돼요. 이 2차원이에요. 3차원은 뭐냐면 이 점들이 공간을 만들어요. 그 우리가 무슨 존재죠?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관계대에서 만든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공간이잖아요. 우리 남장은 이제 점장에 앉아있지만은 저 속에는요, 피도 흐르고요, 예? 피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요, 이 공기도 흐르고 그래요.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이 인간의 3차원의 인간의 생명의 요체는 뭔지 아세요? 순환이에요, 순환. 뭐 의학 박사들 다 앉아있지만은 이 말은 맞을 거예요. 두 가지 순환이 돼요. 뭐냐, 물리적 순환과 화학적 순환이에요. 이 둘로 인간이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호흡기 내과 누구예요? 장장군님. 순환을 보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서 잘 나오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또 저 입으로 숨 날 수까지 잘 들어갔다 나왔냐, 통로를 보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잘 돌아가느냐, 그거죠. 네. 하여튼 뭐 그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초차원이에요. 이 초차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 I am that I am. 예, 이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차원이에요, 초차원. 그럼 초차원이 있다면 초차원 아래에 우리는 3차원이니까, 자, 3차원 위에 3차원이니까 요 사이에, 요 차원 사이에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요걸 뭐냐면 다차원이에요, 다차원. 네, 다차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존재고 하나님은 초차원의 존재고 여기는 다차원이 있어요. 그 다차원의 존재 중에 뭐 있죠? 천사. 천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헌화하다 그랬죠? 네? 그랬죠? 헌화한 천사 그랬죠? 그래서 천사는 존재하는데 헌화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전혀 다른 빛을 발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존재해요. 또 성경에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룹. 네, 그룹도 존재해요. 천사들 중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천사 중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시는, 방금 지나갔어요. 있어요, 하여튼. 생각나는데 이제 방금 갔어요, 지 맘대로. 예, 있어요. 그 세 가지 얘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차원의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다차원의 존재,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 이 다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다차원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사탄도 인정 못하고 귀신도 인정 안 하고 뭐죠? 그 다음에 또 뭐 악령도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초차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성령이다. 자, 성령이 되었으면 되게 좋겠지. 성령은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서 플러스다. 플러스다. 그러면 악령은 뭐냐? 악령은 뭐냐? 악령은 마이너스다. 이거는 나쁜 짓만 하고 이거는 성령은 좋은 짓만 한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령은 악령의 반대편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초차원이에요. 그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왜 이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주로 샤머니즘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샤머니즘.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오늘 또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에서는요, 항상 현상 중심으로 신을 이해해요. 자, 병이 났다. 이거는 뭐라 그러죠? 병이 왜 났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병마라 그러죠. 병마. 예? 마귀가 들어가 병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건강해지더라. 인격도 몸도 건강해졌다. 나오죠. 네, 그래서 병마가 온다 이거예요. 또 불이 났다. 우리 뭐라 그래요? 화마라 그러잖아요. 마가 뭐죠? 귀신이요,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소유는 내 자기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잘 되는 것은 누구 탓이다? 성령 탓이고, 잘 안 되는 건 뭐죠? 악령 탓이란 말이죠. 이걸 이분법이라 그래요. 이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열의 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어느 회사에 신방을 가요. 우리 이장로님이 회사에 신방을 가요. 가자마자 이제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딱 한 판 합니다. 예. 가나다라 마바사바 딱 한 판 하고 그 눈을 딱 뜹니다. 저거 봐. 저 악령, 악령이 저 봐. 귀신 봐. 아니, 이장님 안 보세요? 귀신 안 보이세요? 아니, 귀신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악령이 돌아다니고 이런데 회사가 되겠어요? 좀 어려워요. 잘 돼요. 자, 물어봅시다. 신방 오락하는 그 기업이 그 잘 되는 기업이겠어요? 못 되는 기업이겠어요? 아예 확률상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니까 오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힘드는데 결국 이게 악령이 들어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니, 잘 모르세요? 축사 예배를 드려야 돼. 귀신 쫓는 예배를 드려야 돼. 신방 예배가 귀신 쫓는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럼 귀신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의 종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가 능력의 종이라고 일단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보고 찬송 몇 번, 보통 찬송 3번, 4번 해요. 박수 치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나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악령아 물러나라, 예수님의 우하님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러가라, 그래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갔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또 환경이, 현실이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건 성령께서 나를 큰 해를 끼치면 내게 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냥 골프가 좋은 거야. 이 교회는 아침 몇 시 예배 있어요? 6시. 진짜 좋은 교회다. 6시 예배 드려야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골프 치다가 휘 들어가면서 자빠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나서 그래 착실하게 참 좋은 장로가 됐어. 그러면 이게 복이요, 좋아요? 복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중심으로 악령 역사, 성령 역사로 치부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런 교회 나가면 목사님에게 신방 받고 신방 예물을 몇 개 준비된다? 몇 개 준비된다? 2개. 하나는 뭐 어디다가?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목사에게,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그러면 두 예물 받았으니까 주가 둘이야 하나야? 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친근해. 천주교에서 성모를 섬기는 것처럼, 성모를 섬기처럼 개신교에서도 목사님을 성모처럼 섬겨.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꿈에 목사님의 얼굴이 나오면 성령이 나 찾아왔다고 생각해. 어떤 교회 보면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더 소중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무리 죄를 짓고 뭐 난리치고 뭐 감옥 가도 주여 이러고 그래.
면회 가가지고 안수해달라 그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정리비전이 좀 있습니까? 예? 이 이분법이 이게 2단이에요, 2단. 여기 빠진 사람 2단이에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다 그렇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부터 출발해서 거의 그렇다고요. 우리 같은 교단에 좀 문제되는 교회 그 목사님은 한 번 신방 가면 1억도 받고 1억 5천도 받고 기업하는 사람이 안수 받고 1억도 안 내!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수십만이 몰려가. 맨날 신방하고 헌금도 못 받고 나 같은 사람은 교인도 안 와. 능력이 없다고. 우리 따라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